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들어서 이렇게 나누는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서 여러분이 이 한 해의 말씀의 기술들을 잘 습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벅찬 그런 감동을 제가 이렇게 늘 받습니다. 매번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다 사랑하세요. 다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축복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정도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가정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관심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문자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도 이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나도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가정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본래 예전부터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의 가정과 저의 아내와 저의 자녀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사랑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부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내용이 거의 없는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36절을 보면은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저 가정을, 그러니까 이게 막 드러날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 정도로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러한 사랑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나사로의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특별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가정은요,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고아입니다. 고아. 세상에서는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부모님처럼
의지한 거예요. 그냥 부모가 없이 예수님 자신을 의지하는 이 나사로의 가정을요, 예수님이 친히 돌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요, 이 세상에서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반드시 이 사역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크든 작든 이 사역을 교회가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직접 할 수 없으면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평사에 한 가정에 7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그 가정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가정 안에서 고아 아이들을 한 7명을 이렇게 기르더라고요. 우연찮게 대구대에 제가 산책을 가러 갔는데, 그 어떤 그 모닝에 차를 타고 있는데 이 녀석이 그 창문을 열고, 제가 주차를 하는데 저를 계속 보는 거예요. 저를 글끔 보면서 웃기도 하고, 옆에는 어떤 또 엄마 되는 분이 이렇게 자고 있고, 이 녀석은 고개 내밀고 저를 자꾸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는데 옆에 보니까 무슨 뭐 이게 글씨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런 내용과 싶어서 물어봤더니만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7명 되는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고아 아이들을 키우는, 그게 벌써 작년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작은 거라도 좀 도울 수 있겠나 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선물을 좀 사다가 이렇게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 이제 그 아이들이 그것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직접 가서 섬기지는 못하지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뭐 과자를 사든 뭐를 사든 제가 이렇게 갖다 줘요. 그럼 선생님이 얼마나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의 감동이 생기시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또 저에게 어떤 뭐 후원을 하시면 그걸로 우리 유승자 원사님도 예전에 이 홀 사모님들을 돕고 싶다, 아마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겠지만은 참 귀한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면 사모님은 어떤 뭐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사모님과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유승자 원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나도 그런 홀 사모님들을 좀 돕고 싶습니다 하고 저한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이런 마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꼭 그런 마음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굿네이버스 참 이게 만나게 돼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외국에 부모가 없든지 아니면 생활이 어려워서, 근데 그 아이들은 우리가 내는 2만 원, 3만 원이면 한 달을 생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저 뒤에 저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3만 원씩 후원을 받고 지금 이렇게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3만 원이면 되거든요. 한 아이를 후원하는 거. 여러분 션 아시죠? 션, 가수 션. 그분 가정에서 몇 명을 후원하고 있냐면 1000명 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만 원씩 1000명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고아 아이들을 지금 그렇게 섬기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한 아이를 한 달 온전히 섬기는 것은 3만 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후원을 해서 무작위로 이렇게 아주 2만 원인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감동이 생기면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이렇게 굿네이버스하고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한 아이를 기도해 주면서 후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전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고아 아이들, 힘든 아이들을 도울 때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로와 마르다와 이 마리아, 이 부모 없이 사는 이 가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했고 그들을 돌보신 거예요.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에 보면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은요,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 그러니까 고아 가부가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우리는 그저 기도만 열심히 하고 우리는 말씀만 열심히 들으면 그게 경건인지 알고 그게 정결함인지 알지만 아니에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정결하고 경건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번에 제가 작년에 이렇게 홈에서 그 고아 아이들 7명을 그렇게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작은 것이지만 내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렇게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코로나가 풀리면 우리 교회 학생들, 청년들이 좀 같이 가서, 그거 다 이제 학년이 작거든요.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좀 이렇게 여행도 갔으면 참 좋겠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좀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청년이 있었어요. 아주 지위가 있는 청년, 돈도 있는 청년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요, 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뭐 매일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여행을 다녀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섬기지 않을 때 찾아오는 공허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같은 유대인이었지만은, 청년이었지만은, 청년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그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물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그렇게 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보면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재물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1억 2억 정도가 아니겠죠. 최소한 10억 뭐 20억 이상의 돈을 아마 가지고 있는 청년 같은데,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지만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갔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뭐예요? 물질도 의지하고 세상 권력도 의지하고 세상 지혜도 의지하고 세상 돈도 의지하면서 예수님 믿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가정이 왜 그렇게 사랑을 받았냐면은 주님만 바라봤거든요. 다른 거는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없었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모하고 나를 이렇게 의지하는 이 나사로의 가정을 축복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세상 의지할 것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은요, 돈도 있고 다 있어도요, 여전히 우리는 힘들어요. 사는 게 괴로워요. 왜서 그런 구조가 될까요?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정말 진퇴양난에 처했을 때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옵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의학도 믿을 수 없어요. 과학도 믿을 수 없어요. 정치도 믿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는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세상 의지할 곳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가정은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했냐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가정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때문에 잔치가 벌어지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중반절에 보면 상반절에 여기에 좀 제가 미리 있는데 2절 상반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가정,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교회,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가정, 사업장,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잔치가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으로 인해 잔치가 벌어져야 돼요. 천국 잔치가 벌어져야 돼요. 그 천국 잔치가 어떻게 벌어집니까? 바로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게 되면 그게 잔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꼭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분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토요일만 되면 전화합니다. 야, 교회 가자. 내일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그럼 반응들이 여러 가지 많죠. 아유, 바빠. 시간 없어. 근데 그 중에 꼭 한 명이 걸려드는 거예요. 교회 갈게 그러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친구나 후배가 교회 갈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가슴이 막 뛰어요. 가슴이 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랑 만나서 교회 올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진돗개 전도하는 박병서 지금 장로님, 그분이
여러분 책을 아마 다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간증을 들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이 교회 가서 장로님들한테 내가 교회를 건축했는데 교회를 너무 잘 지었는데 교회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보고 너무 이게 믿음도 없는 분이 아니 교회를 이렇게 멋지게 지었는데 왜 성도가 없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제가 식사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선포를 해본 거예요. 장로님들 한 사람씩만 전도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다 채우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분이 전도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 근데 이분 별명이 진돗개입니다. 진돗개 전도법을 사용한 거예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한 번 찍은 사람은 교회 나올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3명 되고 3명이 4명 되고 4명이 5명 되고 그래서 줄을 쫙 세워서 20명 30명이 자기가 사준 성경책을 오른손에 끼고 20명 30명이 줄을 맞춰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교회 나온 초신자가 전도를 해서 20명 30명씩 매 주일마다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넓은 예배당이 그분 한 사람의 전도로 다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돗개 전도왕이 돼서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간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높게 쓰시는 거예요. 왜? 잔치를 하니까. 그분이 잔치를 벌인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매 주일마다 불신자들을 데려와서 천국 잔치가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한 명이 됐던 2명이 됐던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요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들을 모시고 와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불신자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잔치가 벌어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잔치가 벌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부활주일에도 그렇고 또 추수감사절에도 전도잔치를 우리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여러분 매 주일이 전도잔치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전도잔치를 벌일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힘을 냅시다. 다시 힘을 내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녁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우리 가정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의 가족 형들은 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장인 어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게 제일 마음의 고통입니다. 장인 어른이 예수 안 믿는 거. 문득문득 이 마음의 짐이 얼마나 어떨 때는 막 이게 짐이 저를 눌러요. 여러분들 지금 아직도 가족 중에 누군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요,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가족을 붙여주셨잖아. 나에게 붙여준 사람을 전도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것입니까? 여러분 올해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모든 가족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명절에도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어떻게 명절 보내셨습니까? 다 예수 믿으면은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형제들이 우리 교회 다 왔습니다. 제가 전도했거든요. 여기서 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눈물이 나서 찬양을 못 부르겠어요. 우리 형제들이 이 자리에 다 앉아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서서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도저히 눈물이 나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처럼 불신 가정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다가 샤머니즘에다가 유교 가정이 이렇게 다 예수를 믿고 그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눈물이 나.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의 믿지 않는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왜 이 가정을 사랑했는지를 또 나옵니다. 마르다는 일을 했어요. 일을 했어요. 뭐 때문에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예수님에게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전심으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몸을 들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될 때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세상의 정욕에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전이 된 우리들은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으로 늘 새로워져서 우리의 몸이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되어질 때 그 육신으로 섬기는 모든 것이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고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의 몸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여기 예수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오늘도 봉사하고, 기도로 봉사하고, 찬양으로 봉사하고, 수준으로 봉사하고, 기도로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교회 나와서 청소하는 것, 교회를 돌보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섬김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그냥 했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나는 그런 상급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가정이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이유 중에 또 나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고 관심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의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이런 갓난 아이들이 가장 축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엄마와 함께 엄마의 품속에 있을 때 아이들은 가장 행복해요. 아이들은 엄마의 심장 소리를 알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가면은 바로 아이들이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장 안전하게 있을 때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나사로의 가정은 세상적으로는 참 비참한 가정이었지만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는 가정이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니까 복된 가정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사람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그죠? 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누명을 씌워서 또 감옥에 가고 이런 비참한, 이런 정말 세상 말로 너무나도 힘든 그 고난의 길을 갔던 사람이 요셉인데요. 한마디로 요셉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크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주시옵소서,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매 순간 하나님과 눈을 뜨면 하루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헌신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요, 이 마리아가 무슨 재산이 있어요? 자기 결혼 지참금으로 모아둔 이 향유, 장정이 365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을 해서 번 돈입니다. 하루에 10만 원씩만 잡아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죠? 그 돈을요, 그 향유를 아끼지 않고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조금도 아끼지 않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냥 매번 감동을 주는 게 아닙니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주실 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 공금할 때요, 예전에 참 이런 폐단이 있었잖아요. 건축 공금하면 건축 공금 많이 거두려고 어디 부흥 강사를 모셔다가 작정 헌금하세요. 막 은혜 주고 나서 1억 작정 헌금하는 사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1억을 적어서 내보낸 거예요. 5천만 원을 적어서 내보내고 막 형편도 안 되는데 막 몇천만 원씩 적어 냈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오해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다 여러분들 한번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감동을 주실 때는 하라는 것입니다. 왜? 축복해 주시려고.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가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1년, 장정이 1년을 모아야 되는 그 결혼 지참금을 예수님 앞에 부어드리고 나서 어떤 축복을 받냐면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으면요, 지금 이 여자가 행한
나에게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감격하시고 이 일을 기뻐하셨으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식에 대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동일한 것이에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그 감동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길을 예수님이 기억하실 헌신이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 번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억하실 그 헌신이 있을 때 여러분 그 헌신 앞에 순종하시고 오늘 이 마리아가 받았던 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나사로의 가정은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또 잊으셔도 되는데 이건 잊지 마세요. 이 나사로의 가정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았냐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정이었어요. 나사로의 가정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아멘. 나사로 때문에, 죽은 나사로 때문에, 죽어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 모세의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만 알던 그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순복음 교회 때문에, 우리 행복한 순복음 교회 권사님들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때문에, 우리 청년들 때문에, 학생들 때문에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은 가장 교회로서 영광스러운 것이고 개인의 성도로서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나 때문에 누가 예수를 믿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에요. 빌립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아닙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 집사님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신도인 그 집사님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올해 세례받는 사람, 침례받는 사람이 많이 생겨서 우리 교회 천국잔치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그리고 2022년, 저는 사실 2022년 목표가 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지역 복음화 세계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왜?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거보단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2022년 최선을 다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 축복해 주시려고 이 목표를 주셨구나. 그리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